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회공과 14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세례하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광야 시험에 대한 그 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매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오실 이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이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오실이가 실제로 등장을 하죠. 그게 마가복음의 흐름입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바로 그 오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때문입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 나와 있냐면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그런 귀한 말입니다. 즉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곧바로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뭐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죠. 자, 그가 받은 시험, 나사렛 예수가 받은 시험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시험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하고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서 나머지 이스라엘은 모두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그만큼 외로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탄을 갖다가 흔히 나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존재. 그래서 보통 사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막 뿔이 달린 어떤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사탄을 그리고 표현을 하죠. 자, 사탄이 하는 기본적인 일은 뭐냐면 시험하는 일입니다. 테스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욥기서에 나오는 그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기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그리고 prosecutor. 그러니까 사탄이 요즘 말로 하면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검사, prosecutor, 검사입니다. 즉 뭐냐면
어떠한 존재의 의로움을 달아보는 일을 합니다. 사실 사탄의 기소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이 한번 기소하기 시작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사탄의 기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사탄이 기소한다 그랬잖아요. 기소할 때, 즉 기소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소에 맞서서 그래, 나를 얼마든지 기소해봐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면서 그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자, 이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탄이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만큼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천사들이 수종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또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자꾸 바라봤어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귀신과 싸우십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어떤 절차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우연히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것은 제자도의 퀄리티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실수로 낳은 자식이 있고요. 예언 또는 예정된 자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실수로 난 자식이야.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맨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식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에 대한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어떤 이가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예언된 자식이야. 너는 예정된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예가 존재를 합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고요. 다른 한 명은 세례 요한입니다.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자기를 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는 실수로 나온 자식이야.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죽었다고 전하고 있나요? 결국 목매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가 하나님의 예언과 예정 가운데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찬송을 지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잘. 그 찬송 다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는 이렇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떠한 인물의 비견이 됩니까? 엘리야의 비견이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자기 인식은 우리 신앙생활의 퀄리티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신앙을 통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고 자기 스스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의 악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세상의 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어떠한 일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물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떠한 일을 하면 사탄에게 기소당하기 딱 쉽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떠한 일을 하면 사탄에게 기소당하기 딱 쉬운데, 거기에는 육신의 일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가 저지른 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제자들을 다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저지른 후에 그가 또 처한 행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제자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죠. 다른 제자들은 사실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속된 말로 그놈이에요. 그죠? 그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는 사악함과 죽음만이 넘쳐날 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행하는 일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해 보죠. 제가 준비해 왔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뭐라 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탄이 기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사탄한테 기소당하기 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들짐승과 함께 있는 그 적막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천사가 거둘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 가득 맺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냥 우리의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정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선 우리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